인간에게는 하나님이신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복음만이 필요하냐? 종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불교가 나쁜 겁니까? 또 유교가 나쁜 건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정말로 사단 마귀로부터는 이런 제약의 문제, 또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하나님 떠난 인간, 불신자죠. 또 사단에게 영향받는 인간, 이거는요 신자도 포함됩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 사실을 모르는 인간, 어떤 면에서는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영적 사실 몰라요. 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실상이 뭐냐?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한 비에 읽었습니다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가 필요 없는 건가요? 나에겐 없는 내용들인가요?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죠? 그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죠? 네? 사실은 우리도 지금요 이 본문의 내용 거의 다 나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나에게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단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냐? 영적 사실 몰라요. 알아도요 실제적으로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그거요 까먹든지 인정 안 해요. 그죠?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결정적으로 공격하는데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안 간다니까. 까먹든지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지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누구의 그 모습에 불신자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 아니고 내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 보고 이런 교회의 모습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죠?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왔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야 되는 불가피성, 이걸 절대성이다도 얘기합니다. 그래야 인간 문제 해결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죠? 필연성,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요, 우리가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걸 말해야죠. 그래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듣든지 또 안 듣든지, 믿음을 갖든지 믿음을 갖지 않든지, 그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리는 전도, 선교의 당연성,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전도 선교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동시에 또 어떻게 되냐, 정말로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그 검려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구명 이 보트가 있어요. 그 구명 보트가 아니고 구명, 이게 지금 뭡니까? 튜브가 있어요. 구명 튜브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지금 떠내려가는 사람한테요, 던져야 되겠어요? 안 던져야 되겠어요? 던져야지. 당연히 나한테 있으니까 뭐 어디 가서 구해와라 하면 어디 있느냐 뭐 할 수 있겠지만 내 손에 들려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던져야 되겠어요? 안 던져야 되겠어요? 있는데 구명 튜브는 분명히 나한테 있어요. 지금 검려에 휩쓸려 내려가요. 살려달라고 아우성돼요. 예? 그러면요, 전도 선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야말로 절박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주 절박성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다. 지금 이 실상이요, 올바르게 진단을 하지 못하니까 복음만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그 본질과 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인간의 상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 없는 인간의 상태, 그리고 복음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상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 타락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타락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이 진노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조건 인간은 떠났다고,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고 하나님 심판하고 진노하냐?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은혜.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런 모습, 그런 불신앙의 모습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예배는 뭡니까? 우리에게 예배는요, 그런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찾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만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는 거죠. 또 반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임을 고백하십시다. 그죠? 한 주간 내가 정말로 불신하며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뭐냐?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와 오늘 예배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뭘 하나님이 주셨느냐?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고, 그죠? 사건을 통해서도 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뭘 통해서도 주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죠? 사실은 여러분 지금 그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고 첨단 기술들이 다 있지만 태풍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냥 대비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나라로 오는데 이 진로를 다른 데로 틀어버리자. 가능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니 21세기에 사는데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을 보면서 여러분 뭐 생각해야 돼요? 태풍을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죠? 아니 그 태풍 앞에 그 단순히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그죠? 인간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태풍 없이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태풍을 이렇게 갖고 피해를 얻게 하냐?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 거 갖고라도 하나님의 능력 좀 깨닫고 알라는 얘기예요. 전도자들이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안 받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일어나야 될 이유, 예? 한국과 저 대만과 필리핀과 중국과 일본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들을 많이 버렸어요. 바다가 아파해요. 다 죽어가요. 그래서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죠? 그 바닷속에 이 공기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소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 태풍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그죠? 질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뭘 먼저 줬다고요? 은혜를 먼저 주었어요. 그런데 태풍 오는 거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백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인간이 태풍 불어서 비 많이 오고 바람 불면 또 비 온다, 바람 분다,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비 안 줘 보세요. 또 뭐라고 불평할 거예요? 비 안 온다고.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인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불의로 뭘 막았다고요? 진리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았어요. 예. 자, 뭐가 불입니까, 여러분? 뭐가 불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불의는 뭐예요? 뭐가 불이에요? 불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불의 중에 불이에요. 아무리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규모 있게 살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태풍 기간이니까 설명하죠. 예? 과학적으로 이 태풍이 어떻다, 진로가 어떻다, 뭐 위력은 어떻다 하더라도 뭐 아나운서도 다 그렇죠. 뭐 지금 뭐 과학자들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저와 여러분도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거 고백하기보다는 우리의 기와 마음은 누구에게 가서 있어요? 예? 뉴스 예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있잖아요. 그 뉴스에 가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필요합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런 걸 참고하면서 그런 걸 들으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불이에요. 그게. 그래서 왜 교회가요 율법이 되면 안 되고요. 네? 왜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으면 안 되느냐? 이유는 뭐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이 되고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불입니다. 불이. 예. 자, 그리고요. 이 불의는 또 뭡니까, 여러분? 불의는 이 불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을 찾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없구나. 예? 또 하나님 잘 모르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대신에 아니 하나님 못 먹겠으면 가만히 그러면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냐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뭐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네요. 이게 타락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알고 보면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사단 섬기죠. 이게 타락 중에 타락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단, 창조주가 아닌 거짓된 신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이게 타락 중에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타락은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영적 타락이죠. 영적 타락이 되어지니까 따라오는 육신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얘기 보세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 인간들 계속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4절을 이하에 보니까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유기했다고 그랬어요. 유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버려뒀다는 얘기예요. 버려뒀어요. 자, 이 유기를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또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타락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을 어떻게 했느냐? 유기했어요. 유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버려 두시고 넘겨주셨는데 쉽게 했고요. 은혜 안 주신 거예요. 은혜 안 주셨어요. 네?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더 재미있는 게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게 있었을 텐데. 틀림없어요. 내가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인데요. 예배 육신적으로 바쁜 일이 있는데 명절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자, 그 육이란 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밀쳐버렸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안 주신 거예요. 은혜 안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죠? 우리 이번에 그 렘넌트 천국 해가지고 풀장 만들었잖아요. 풀장 만드는데 미끄럼틀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이 풀장은 물 담아놓은 곳은 그냥 바람 넣어갖고 물 담아놓으면 그냥 있었는데 그 아이들 그냥 거기서 놀지 말고 위에서 막 미끄럼 타라고 막 있죠. 그 미끄럼틀 했는데 그 미끄럼틀은 계속 바람을 넣어줘야 돼. 전기 꽂아갖고 계속요 바람을 넣어줘야 돼요. 그 조금만 전기 코드를 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수그러들어. 그 큰 게 쭉 무너져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을 계속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의 바람을 계속.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요, 내가 미끄럼 타면 되잖아요. 근데 안 타. 그럼 굳이 그거요, 바람 계속 넣을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넣을 필요 없죠. 안 타는데, 사용을 안 하는데. 예? 유기.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힘 없으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넘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흑암세력에 넘겨진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타락의 시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뭐냐?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타락이 뭐예요? 예배 타락입니다. 예배 타락. 네. 자, 예배 타락이 되어지면은 어떤 타락이 됩니까? 육신의 타락. 정욕대로 내버려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성적 타락, 그 다음에 시대적인 타락 나와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요,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오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성적 타락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은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뭘 얘기하죠? 쉽게 했고요, 이성 간의 어떤 그런 이 관계가 아니고 동성 간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순리는 뭐예요? 이성 간에. 근데 지금 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썩이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그냥 성적 단순히 타락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시대 타락. 시대적으로 지금 그런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느냐? 이거부터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타락에서부터.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잖아요. 예배 대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고 예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요. 이게 타락이 피조물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을 숭배한다.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란 놈은 어떻게 인간을 실패시키냐? 어떻게 인간을 실패시킵니까? 세상적으로. 잠깐만요. 육체적으로 가게 만들어서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했고요. 사단은 인간을 실패시키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를 어느 정도로 이상하게 만드느냐? 어느 정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상하게 만들어요. 응?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요.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은 영적인 것이 기준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짐승이야. 뭐 짐승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홍 장로님 뭐 소도 키워보시고 또 염소도 키웠는데 참 사람보다 나을 때 참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아 이런 부분은 사람보다 낫다 싶. 예? 사단은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자꾸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끌고 가서 짐승 같은 존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본능적인 것만 생각하고요. 그거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뭐 하느냐? 영적인 타락이나 이 육체적인 타락 가져오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요. 마음과 생각이 타락되도록. 마음과 생각이 타락되더라. 그러면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타락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예수님은 이걸요. 몸에서 이 나오는 쉽게 그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다 얘기했어요. 예, 더 더러운 것이다. 마음과 생각 타락. 삶이 타락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타락된 마음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타락된 마음과 생각이 뭐냐? 하나님 없는 이 생각, 마음 자체가 타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생각, 마음 자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요 영적 힘이 없으면 거의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기도하자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자.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네?
그럼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마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타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걸 통해서 제약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오는 제약의 내용들.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런 내용들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없는 생각과 마음에 나오는 이런 제약의 내용들이죠.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누구는 있고 누구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낫고 나는 안 낫고, 뭐 내가 낫고 너는 좀 틀렸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랬어요. 예? 정말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사람이요, 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하는데, 어떤 면은 그건요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굳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걸 가지고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말을 한다. 우리의 이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면요, 판단 정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요, 네? 자기가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똑같은데,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나타났을 뿐인데, 그렇죠?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나타났을 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하는데 이걸 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요 그야말로 원네스트, 또 이런 거 갖고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 편만 들고 있죠. 예. 예.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분명히요, 하나님 없는 생각, 마음, 그런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는 사망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끌어들이고, 자기만 죽지 왜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앙한 사람일수록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요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자, 그래서요
왜 이런 말씀을 줬습니까? 예?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는 해답이 아니잖아요. 종교는 해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요 틀린 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 미봉책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뭐냐?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패케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더라. 그걸로 끌고 가는 거지. 복음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응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치유하는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회복하는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복음만이 승리케 하는 그런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성경을요 제대로 봐야 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절대성, 유일성, 필연성, 시급성,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믿음을 할 수 있냐?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 이래야 오직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복음을 설명하면서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오직 믿음이 필요하냐? 그게 대해서 지금 후반부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 복음의 절대성 필요하고, 복음의 유일성 필요하고, 그죠? 복음의 당연성, 정말로 절박성 필요하다. 복음에는 다른 것 없다. 어떻게 복음을 대체할 게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매 순간 우리 생각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이유가 뭔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예? 여러분 이 말 못 알아듣는다. 우리 교회에서 이 말 못 알아듣는다. 진짜 여러분 타락해요. 답이 있는데도. 그죠? 이거 못 알아듣는다. 물론 하나님이 시간표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예요.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예. 복음만이 해답이다.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생각 마음속에 이런 말 속에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복음의 해답을 붙잡는 힘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회를 붙잡고 오직 복음만이 해답됨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